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할 때에 은혜로 그들을 탈출에 성공하고 노예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도 너무나 자주 자신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라는 것을 잊고 그 사실을 잊고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려운 것을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딱 두 가지를 요구하셨는데, 첫째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인생과 내 마음에서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게서 가장 중요한 건 성공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하나님이어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형제 자매요, 부모 자식 관계로 그렇게 서로 여기며 사랑해야 한다. 이것을 두 가지를 요구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부모에게서 태어나면 우리가 한 형제 자매인 것처럼 하나님에게서 이 은혜를 입고 한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으니 너희가 서로 형제 자매처럼 부모 자식처럼 서로 지켜주고 그렇게 돌보아 주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경쟁이 필요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경쟁을 통해서 사람들은 실력도 좋아지고 더 발전하게 되고, 그리고 이런 경쟁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계속해서 새로운 성장을 이루어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경쟁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하고 거기에 격려의 박수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이 경쟁의 관계, 이 경쟁의 원리가 들어와서는 안 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형과 동생이 경쟁하면 안 돼요. 남편과 아내가 경쟁하면 안 돼요. 오히려 가정이나 교회에서는 힘없는 형제나 힘없는 자녀를 더 사랑으로 돌보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북돋아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백성 유다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세상의 눈으로 보니까 이 유다 백성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는 이 경쟁의 원리를 빨리 도입해가지고 부자는 더 부자 되고 성공하는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지 성공해서 그러면서 사회는 점점 더 발전하는 것 같은데, 유다 사회는 희한하게 서로 경쟁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다 보니까 너무 뒤처지고 있는 것 같은 거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유다 사회가 그렇게 경쟁하지 않고 뒤처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유다 백성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유다 사회가 세상을 보면서 부러워진 거예요. 왜냐하면 저들은 경쟁하면서 자꾸 발전하고 성공하는 사람은 더 성공하고 부자들은 더 부자되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들도 욕심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경쟁하는 그 원리를 이 유다 백성 안에 끌어들여 온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유다 백성들이 처음엔 그 경쟁 원리를 끌어들인 후에 다른 나라처럼 유다 사회도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더 성공하고 부자들은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힘 있는 자들은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특징이 이런 것을 보고 유다 사회가 굉장히 발전했다고,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고 부자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칭찬을 한 겁니다. 그런데 유다 사회는 어느 순간 이렇게 세상과 똑같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면 된다는, 힘만 가지면 된다는 이런 경쟁의 원리를 끌어오면서 세상과 똑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보호가 이 다른 백성들에게는 없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유다 백성에게는 있었는데, 그런 하나님의 보호막이 완전히 다 사라지게 된 것이고, 결국에는 세상에 강한 이런 짐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약하고 힘없는 그런 나라들을 다 잡아먹을 때 경쟁 관계를 끌어들여서 하나님의 보호막이 사라진 이 유다 나라도 결국에는 물려 죽고 잡혀 먹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박국 1장을 보면요, 유다 사회 안에 굉장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유다 사회 안에서 본 것이 뭐냐면,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하게 하나님의 율법이 해이해지고 불법이 성행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사회는요, 일반 나라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큰 교회와 같고 큰 하나님의 백성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유다 사회에는 경쟁하면 안 돼요. 그런데 어느 날 다른 세상의 주변 국가들을 쫓아서 경쟁의 원리를 끌어들이면서 서로 부자되고 서로 성공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너무 헌신짝 버리듯이 버려버려요. 그러니까 백성들 마음에서 도덕이나 윤리나 이런 것들은 도무지 찾아볼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해이해지게 된 거죠. 그리고 불법이 마구 성행하는 거예요. 왜? 성공해야 큰 소리치고 부자가 돼야 가난한 사람의 것을 더 탈취하고 힘이 있어야 큰 소리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힘만 얻으면 되고 부자만 되면 되고 성공하면 된다는 이런 생각 때문에 불법이 어느 날부터인가 유다에 성행하기 시작한 겁니다. 유다 사회가 점점 세상을 닮아간 것이죠. 그러다 어느 날 강한 바벨론의 침략이 있으면서 이 유다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결국에는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재앙이 오면 한 번에 모든 것을 잃고 허무하게 끝나버리듯이 이 유다 사회도 모든 물건을 다 약탈당하고 사람들이 죽고 사로잡혀가고 그리고 결국에는 망하고 있는 모습을 이 선지자가 본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참 이 안타깝고 정말 뭐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아픔을 하나님 앞에 한탄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왜 침묵하고 있냐고, 만세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왜 하나님 지금 이 결정적이고 이 위기의 순간에 율법이 해이해지고 불법이 성행하고 정말 위기로 치닫고 있는 이 유다 사회 안에 왜 하나님 침묵하시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침묵 자체가요 진노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부흥을 주십시오. 하나님 코로나가 빨리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과거에 그 자유롭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하던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회복시켜줘. 그렇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것은 그 자체가 진노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돌이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선지자가 이 하박국 선지자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여 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거룩한 분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의 의로움, 정의의 잣대가 누구라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의로움, 모든 정의의 기준이 되는 분이라고 그렇게 하박국 선지자는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나 세상이 혼란스러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의의 개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 자기가 외치는 것이 정의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정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정의가 있을까요? 정의의 개념은요, 하나님에게서 찾지 않으면 정의의 개념을 절대로 찾을 수 없어요. 왜 이 세상이 지금 혼란스럽고 교회가 엉망이냐면 정의의 개념을 하나님에게서 찾지 않고 성경에서 찾지 않고 인간에게서 찾기 때문에 이 정의 자체가 혼돈스러워지고 혼란스러워지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진보적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걸 정의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미국을 적대시하고 중국을 가까이하고 북한과 러시아와 같은 공산주의를 가까이하는 것을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면 보수적인 견해는 성공한 사람들이 더 잘되고 부자가 더 잘 살고 미국과 협력하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정의를 사람의 어떤 견해,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숫자가 많고 힘이 세면 거기가 정의가 됩니다. 더 높은 권력의 자리에 앉으면 그것이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하박국이 고백하기를 이 세상의 모든 정의와 공의의 기준이 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이 정말 공의롭고 정의로워지려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 욕심을 죽이고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 것, 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내 욕심 탐욕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주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것, 이게 정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 예수님이 가장 정의롭고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분이시다는 것이죠. 인간은 한순간도 악한 감정이나 생각을 품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아무리 대단한 사람 같아 보여도 선하거나 거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항상 악한 뿐이라 그랬거든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에게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 로마서 2장에 보면 모든 인간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완전히 다 타락한 존재라고 선포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간은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인격을 수양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절대로 완전한 하나님의 의에 인간의 힘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고 우리의 정의가 되시고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 겁니다.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부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어떻게 내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오직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그럼 예수님이 선한 분이 아닌가?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너 같은 인간이, 선한 것이라고는 나올 수도 없는 너 같은 인간이, 선에 대해서 거룩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인간이, 너 같은 인간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선하느니 선하지 않다느니 판단하고 선하다고 부를 수 있느냐? 지금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하다는 것은 남에게 좀 잘해주고 조금 착한 일을 했다고 해서 그런 단순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하고 거룩하려면 하나님의 완전한 뜻에 일치해야 합니다. 제멋대로 날아가는 이런 구부러진 화살과 같은 인간은 어떤 사람을 감히 선하다고 또 거룩하다고
또 내 생각이 정이라고 떠들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경기에는 심판이 있죠. 우리 축구 경기나 야구 경기나 모든 운동 경기에 보면 심판이 있습니다. 만약 운동 경기에 심판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국 프리미엄 리그에 심판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경기가 아니라 아마 난투극이 되고 말 겁니다. 심판이 있어도 종종 이 심판의 그 판단에 불만을 품고 난투극을 벌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의 내면에는 성경은 이 죄성의 이 광기가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만약 법과 질서가 무너지면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 힘없는 자들을 마음대로 사냥해 죽이고 짓밟고 유린하는 그런 짐승과 같은 세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유다 사회에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짐승과 같았던 이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그 애굽에서 건져내서 정말 거룩하고 특별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어느 날 그 유다 백성들이 세상과 같이 똑같이 되면서 이 유다 사회도 어느 날 힘없는 자가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자를 마구 잡아먹고 부자가 가난한 자를 막 빼앗고 횡포를 부리는 이런 짐승과 같은 그런 가치 없는 유다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꾸를 안 하시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이 어떻게 하다 이런 짐승과 같은 세계가 되었는지 자신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이 지금까지 안 다스린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 예루살렘, 이 사회가, 이 유다 사회가 짐승과 같은 짐승의 세계처럼 변질될 수 있고, 왜 하나님은 이렇게 더 짐승처럼 변해가는 이 유다 사회를 지켜주지 않고 돌이켜주시지 않느냐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신 건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어린 양이 되길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어린 양이 되지 않으면, 그렇게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도 더 이상 우리를 어떻게 하실 수 없어요. 그냥 심판밖에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어린 양으로 변하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울타리도 쳐주고 악한 짐승이 와서 공격하고 잡아먹지 못하도록 막아주세요. 그래서 다윗은 이 은혜를 알았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선한 목자시라고 고백하고 있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늘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위로해 주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양이 되길 싫어하는 겁니다. 자신이 그냥 사나운 짐승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원한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쳐놓은 울타리를 박차고 뛰쳐나간 것과 같습니다. 그러자 더 사자같이 아주 맹수 같은 바벨론이 몰래 쳐들어와서 이 양은 마구 물어뜯기고 잡혀먹고 결국엔 밥이 되어고 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오판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들이 조금 더 힘을 기르고 자기들이 뭔가 좀 능력을 이렇게 쌓으면 자신들이 이 바벨론과 같은 사자, 이 맹수들을 이길 수 있다고 오판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자신의 힘으로 살면, 자신이 능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나도 모르게 닥쳐오는 이 재난과 이 세상의 모든 위기를 자기 힘으로 극복하고 살 수 있다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인간이 마치 하나님처럼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신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이 이미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해도 예측할 수 없는 위기 앞에서는 속수무치. 여러분, 지금 통가에 일어난 그 화산 폭발을 보세요.
섬 하나가 통째로 날아가고 기름바다가 되어버리고 푸른 어떤 숲이 잿더미로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힘있고 똑똑하고 잘난 척 해봐야 하나님이 한번 쓸어버리시면 거기에 아무런 이 대응을 준비를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막이 지켜주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죄가 가득 차서 쓰레기통을 비울 때가 되면요, 그때가 되면 이미 끝장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보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양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백성이 이 악한 바벨론 군대에게 사정없이 짓밟히는 것을 보고 무언가 좀 잘못됐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 유다 사회는 하나님의 사회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이 유다가 좀 잘못됐다고 그보다 더 악한 바벨론에 의해서 저렇게 무참히 짓밟힐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는요, 그게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의 울타리 밖으로 뛰쳐나갔을 때 하나님은 결국 말씀 울타리 밖으로 뛰쳐나간 양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결국 하나님의 울타리 밖을 뛰쳐나갔기 때문에 그 양 자신이 사자와 맞닥뜨리면 싸우고 살아남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 살아남아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고 무기가 되고 힘이 돼서 지금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있는데 거기를 싫다고 던져버리고 뛰쳐나갔으니 결국 자기 힘으로 맞대응하고 싸워 살아남아야 하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과 악한 나라가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한 그냥 하나의 징계, 매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두 번 경고하시고 그렇게 끝나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유다가 지금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단지 매 맞는 정도가 아니라 마치 하나님이 유다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죽이려고. 그래서 오늘 거기 1절 그 12절 중간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마치 하나님이 단지 매가 아니라 이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완전히 그냥 죽이고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해가 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범죄하고 그래서 어떤 고통을 당할 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러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고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징계가 회복할 수 없는 질병이나 사고나 어떤 재앙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는 하나님 앞에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필이면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왜냐하면 인간은 죽으면 다 끝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재앙이나 어떤 큰 죽을 수밖에 없는 질병이나 사고가 터져서 죽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하신 일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요, 우리는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뭐가 대단한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는 산자나 죽은 자나요 큰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은 죽어도 살고 살리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게 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사느냐, 그것이 중요해요. 죽느냐 사느냐가 중요한 게. 그래서 많은 순교자들이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기꺼이 죽음을 구차하게 버리지 않은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예루살렘을 위해 많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예루살렘에 지금 성행하고 있는 이 죄와 강포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 번 기도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오늘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배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참으로 죄에 대해 예민한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꼭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죄를 처리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먼저 그릇을 씻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음식을 먹고 이 음식에 막 그릇에 음식물이 묻고 더러워지면 거기다 또 밥을 먹진 않잖아요. 설거지를 해서 깨끗이 씻어서 말려서 또 음식을 먹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식중독에 걸리고 병이 나서 죽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쓰레기통을 비우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죄를 다스려요. 우리는 세상에 음식을 담는 그 그릇과 같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릇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때때로 세상을 살면서 더럽혀지거나 또는 죄의 찌기가 끼며 주야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때로는 그 말씀의 채찍으로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시고 경책하시고 책망하시고, 고난의 이 연단을 통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똑같은 죄를 저질러도 그냥 아무 일도 없이 그냥 더 잘 살고 잘 먹는 것 같아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똑같은 죄인데 우리에게는 문제가 터지고 어려움이 당하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억울한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왜 그런가?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이 잡수시는 음식을 담는 그런 그릇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세상에 믿지 않는 죄에 대해서는 쓰레기통을 비우듯이 해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죄가 쓰레기통에 마치 쓰레기가 몇 개, 두세 개 버려졌다고 쓰레기통을 바로 비우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하나님은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죄를 범해도 오래 참고 기다리세요. 한 번에 바로 징계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죄가 쌓이고 쌓여서 이 쓰레기통에 죄 쓰레기가 가득 차면 하나님은 홍수나 전쟁이나 지진이나 지금과 같은 이런 재앙을 통해서 한 번에 비워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죄를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유다 백성이 계속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그냥 두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 거룩한 백성들이 지금 뭐처럼 변했다는 거예요? 쓰레기처럼 변했다는 거예요. 쓰레기. 하나님이 가치 없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그릇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더 이상 손을 댈 수 없는 쓰레기통으로 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징계는 사실 그래서 무서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징계도 안 하고 가만히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 훨씬 더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쓰레기통을 비우려고.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도 사실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만 해주신다면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절망스러운 일을 당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두렵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오늘 하박국처럼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연단하시는 때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유는,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 우리가 깨끗한 그릇으로 바뀌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안다면 우리가 대충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지난 주일날 봤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날마다 나는 죽었다라는 생각으로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너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랬거든. 우리가 하나님은 그토록 거룩하고 주의 예민한 분이라면, 그렇게 주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대충대충 해도 나는 괜찮다? 절대 그렇게 믿을 수 없다. 하물며 세상에 그런 잠깐 있다 없어질 일도 대충대충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신경을 쓰고 정신을 차려서 해야 거기서 뭔가 성과가 나오는 거지.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 죄에 대해 거룩하신지, 예수님에게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행하신 것을 보면서 이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신지를 안다면 절대로 우리의 믿음 생활이 대충대충 그냥 타협하면서 그냥 이런 들었더하리 저런 들었더하리 만수상 드럼치기 뭐 얽혔던 들었더하리 뭐 이런 식으로 믿음 생활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꺼진 신앙의 불, 부흥의 불을 다시 붙이려면 우리가 정말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에스라의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 철저하게 회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겠어요? 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가 듣고 싶은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볼 것은, 하나님이 없는 세계는 잔혹한 짐승의 세계와 같이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요, 인간들이 선하고 똑똑하다고 뭐 나름 사회는 계속해서 무언가 발전해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지나온 인류 역사를 보면 평화롭게 공존한 때보다요, 힘있고 강한 나라가 힘없는 나라를 짓밟고 전쟁을 일으켜서 마구 잡아먹을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우리가 어제 TV에서도 뭐 아편전쟁이라는 그 스토리를 시청을 했지만, 오늘날 우리가 잠깐 지금 평화를 누리고 있지만요, 인류의 역사는요, 평안할 때보다, 사실은 평화롭게 공존할 때보다 힘 있는 나라가 힘없는 나라를 마구 휩쓸고 전쟁으로 무참히 죽이고 빼앗을 그런 때가 훨씬 더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인류 사회를, 그리고 오늘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히고 있는 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물고기의 세계, 곤충의 세계와 같이 비유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물고기를 음식으로 생각하지 물고기의 감정이나 물고기의 생각 따위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물고기를 많이 잡으면 아유 불쌍하다, 어떡하지, 물고기가 다 고통을 겪고 있네, 놓아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물고기 많이 잡으면 아이고 먹을 거 많이 생겼다고 그게 좋아하고, 그리고 그물을 깨끗이 씻어요. 그리고 사람들은요, 이 물고기를 산채로 회 떠먹는 거 좋아해요. 이 회를 먹으면서 막 입에 멍실멍실 막 기쁘고 즐거워한다는 거죠. 또한 곤충이 아무리 떼죽음을 당해도 아유 이 곤충 아유 생명이 아까워 이러는 사람 없어요. 우리가 여름철에 등불 밑에 막 나방이 새카맣게 죽어있고 모기떼가 막 모기 치게 죽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지져서 죽어 막 밑에 새까맣게 죽어있는 사체가, 모기 사체가 늘어져 있어도 야 이거 불쌍하다고 우는 사람 없잖아. 하박국이 본 광경이 바로 그런 광경이었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유다 백성을 마치 물고기처럼, 곤충처럼 그렇게 마구 잡고 마구 짓밟고, 그러면서도 하나도 안타까워하지 않는, 그리고 바벨론 군대는요,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기잖아요. 유대인들의 인격, 유대인들의 감정,
그런 것 따위를 생각하지 않아요. 유대인들 사람을 지금 유다인들을 이 사람을 짐승이나 곤충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구 죽이고 우리 팔이 있으면 어떻게 딱 때려서 죽이잖아요. 바퀴벌레 있으면 어떻게 딱 때려 죽이잖아요. 지금 바벨론은 이렇게 이 예루살렘 사람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을 보면 낚싯질 해서 낚싯질로 마치 한 사람 한 사람 끌고 가듯이 끌고 갔다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는 그물을 쳐서 유다 사람을 무더기로 잡아서 죽이고 바벨론으로 생포해서 끌고 가고, 유다 여호야김 때 보면요, 그래서 수많은 젊은이 똑똑한 사람, 심지어 왕과 왕비 귀족들이 다 붙잡혀가서요, 그 열왕기하 마지막 장에 보면 시드기야 때는 왕이 이 코에 갈고리를 껴가지고 마치 낚싯줄로 끌고 가듯이 그렇게 바벨론으로 처참하게 끌고 가고, 왕 앞에서 자식들이 그냥 목 베어 죽임을 당하는 이런 엄청난 재앙을 겪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사랑하셨던 유다 백성이 짐승이나 이 벌레 곤충보다 못한 취급을 당하게 하는가? 스스로 교만해졌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이요 교만해지면요 짐승 세계처럼 변해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잖아요. 교만해진 인간, 그래서 죄악이 충만해진 인간은요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 따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것이 인간의 잔악함이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의 죄성의 본성이라는 것을, 본질이라는 것을 성경은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큰 딜레마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존귀해지거든요. 그러면 교만해지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존귀함을 가지고 당당하고 그러면서도 겸손하게 살 수 있는가?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큰 고민이고 어려움이에요. 세상에서 존귀하다는 사람, 조금 힘있고 당당하다는 사람을 보면 다 거만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당하고 존귀하면서도 담대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겸손하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많은 연단을 주세요. 낮추고 또 깨지고 깨졌어. 정금과 같이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때, 그때 우리를 존귀하면서도 겸손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가치가 있으며 다른 사람 앞에서 잘난 척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존귀하면서도 겸손하게 사는 법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교만에 대해서는, 암덩어리에 대해서는 되게 무섭고, 야, 죽을 병에 걸려서 어떡하지 하면서 걱정을 하지만, 교만함에 대해서는 별것 아니고 경계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이 교만이 인간의 삶을 해치고 파괴하는지, 심지어 그 영혼까지 죽음으로 끌고 간다는 것을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왜 유다가 망하고 물고기처럼 이렇게 낚싯바늘에 끌려가듯이 망하고 죽고 끌려가는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금 교만해져서 목이 뻣뻣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 유다를, 그 교만을, 이 유다에 있는 탐욕과 이 욕심을 하나님이 치료하는 과정. 하박국 선지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한두 번 그냥 경고하고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유다의 죄가 너무 깊은 거예요. 언젠가부터 그들에게는 세상을 부러워하면서 세상의 경쟁의 원리가 들어왔고, 자기가 성공하고 자기가 힘을 기르고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지푸라기처럼 버려버리고 율법이 해이해지고, 그 죄가, 불법이, 불의가 너무나 썩을 때는 썩었어. 유다 사회의 온 덩이에 퍼져서 더 이상 하나님이 극단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는, 마치 쓰레기통을 비우고 깨끗이 쓰레기통을 닦듯이 그렇게 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착하다고 막 칭찬해주고 인기 있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 받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멘하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양이 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타락하면, 그래서 세상이 타락한 것보다 훨씬 더 지독하고 썩은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으로 점점 더 변화되고 정금과 같이 되어질 때 죄의 냄새가 변해서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향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썩고 교만한 탐욕의 죄악의 썩은 냄새가 사라지고 겸손과 온유의 이런 아름다운 세상을 밝게 하는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교만과 욕심과 탐욕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되고, 제가 우리 속에서 교만과 이 탐욕이 깨끗하게 하나님에 의해 치료되고, 겸손과 온유의 향기로운 냄새, 존귀하면서도 당당하면서도 겸손함을 잃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녀같이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